자, 참 감사한 것도 여기 이 자리에는 또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고 또 소망함을 가지고 씨름해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진짜 대한민국 남자분들이요 센 척하는데 여려요. 그래서 시킨 것도 하긴 하거든요.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진짜 관심 없는 표정으로 막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다들 또 열심히는 해 또.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럼 정말 또 그래도 그렇게 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아마 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또 얻는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또 그 맞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 원리들을 또 알아놓으면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알아놓으시고 또 미리 이렇게 귀담아 들어놓으시면 삶이 굉장히 유익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한 주체, 믿음의 시작, 그다음에 믿음의 목적, 그다음에 믿음의 주체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믿음의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는요. 자,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이게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제 그 공식을 알면 숫자만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식 그러니까 원리 믿음을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그 패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맥락 성경 66권 안에서 주님 믿음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좀 믿음의 원리를 좀 볼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 우리 믿음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죠. 주님한테. 그럼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 찾아보면 되겠네요.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고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셨으니까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던져볼까요? 교회에서 한두 명씩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 볼 때 어떤 모습에 어떤 모습들을 보고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던져보죠. 제가 먼저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죠? 또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 또 그냥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먼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따라 부르면 이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어났는데 또 가만히 서갖고 가만히 이렇게 짝다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손 들어야 돼요. 그죠? 손을 들었는데 어설프게 막 이렇게 막 드는 동안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신령해 보이는 손가락 각도 있단 말입니다. 약간 검지 손가락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이 사람 손가락 진짜 뭐 저절로 올라갔나 봐 이런 생각 드는 약간 자연스러움. 가만 녹아는 것 같은 막 이런 자연스러움, 그런 찬양.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선배님들이 새벽기도하는 남자 만나라 그랬었어요. 새벽기도하는 남자 만나라고. 왜냐면 이제 일단 규모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고 신앙에 굉장히 또 중요한 척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새벽기도하는 남자 만나라 막 이랬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또 네?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뭐 셀리더나 순장, 그죠? 직책이나 지위인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봉사, 교회 봉사, 무슨 사역했다 하면 그냥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행사 있다 그러면 막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계속 일하고 사역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또 크고 길게 해야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거 몇 개 안 나왔는데 헌금 나와야죠. 헌금 나와야죠. 헌금 나와야 돼. 모든 헌금을 섭렵해야 돼. 막 11조 막 감사헌금 막 생일 감사헌금 막 쟤 태어나서 감사헌금 막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헌금 해갖고 그냥 헌금 잘 해야 돼. 그냥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종합해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럼 그런 사람 보면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한 사람이 새벽기도도 잘 나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 셀 리더야, 찬양 열심히 해, 기도 오래,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해. 그다음에 이제 뭐 주일 성수,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새벽기도 빠지잖아. 한 사람이 만약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 사람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오케이.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우리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볼까요? 그래서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파리새인. 너무 잘 아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통 믿음의 사람 이렇게 했을 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방금 이야기한 기준 말고요, 뭐 아브라함, 뭐 야곱, 뭐 다윗, 뭐 야곱, 그다음에 다윗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사람들 안 맞았더라도 제대로 적용 안 해봐서 그래요. 일단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일단 그 보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단호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막 이렇게 막 추진력 이러지 않았어요. 겁 엄청 많았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혹시나 맞아 죽을까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너무 이쁜 거, 환갑이 넘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쁜 거야. 애는 못 낳는데 이쁘긴 왜 이렇게 이뻐? 그래가지고 이뻐가지고 자기가 봐도 이쁜데,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또 이제 여색을 즐겨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해? 근데 뺏어갈 때 그냥 안 뺏어갈 거거든요. 남편이라 그러면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데리고 갔다가 끌려가다가 나도 죽게 생긴 거야. 씨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고민하다가, 야 아무래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근데 지금 내가 너랑 부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봐도 네가 이쁘게 생겼어, 생기기는. 근데 만약에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탐내 가지고 데려가려 그러면, 아니 남편이면 못 데려가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면 내가 데려갈 것 같은데, 네 데려가다가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너 데려가면 어떡하냐? 어차피 갈 거 아니냐? 내가 죽어도 가잖아. 가는 거면 나 살고 너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부부라고 하지 말고, 원래 그때 이제 친족끼리 이렇게 저기가 있었으니까, 오빠가 맞아요, 사촌 오빠가.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는 우리 오빠라고 하자. 응? 좋게 좋게 그냥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오빠라고 해봐. 그래서 오빠? 그러면 오빠 이렇게 해서 연습을 몇 번 한 다음에 애국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탐낸 거죠. 그래서 내줘요. 이제 재물을 이렇게 이빠이 받고 아내를 내줘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요. 이거 한 번만 그랬게요? 2번 그랬어요, 2번. 이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니, 뭐 그걸 믿음으로 봐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믿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맞아 떨어져요. 야곱은 진짜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쳐주셔서 그러지, 그냥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이 사람. 거짓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짓말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또 거짓말해갖고 파축한 거니까 형님도 문제인데, 장자권을 갖다가 파축을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가 또 고스란히 당하죠. 그 결혼하려고 라헬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레아 끼워 넣어가지고 중간에 서 7년 더 일하잖아요. 그 시도당해요. 그래서 야곱 인생을 보면요, 얜 뭐야?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 이래 그냥 너무 평범한 인간이에요. 겁 많은 인간. 다윗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무슨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요즘 같은 시대면 이 사용 못해요. 바세바 사건 하나만으로도요, 요즘 시대에서 다윗이 저기였잖아요. 다신 재기 못해요, 다윗이. 어디? 요즘이 사역하기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뭐 어디 감히 낄대껴 이거. 안 돼. 우리가 이야기한 그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벌써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부정적이시죠? 바리새인들 느낌 딱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인?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정도는 돼야 깔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정도의 경건은 돼야, 그래야 깔 수 있는데, 예수님이 깠다고 우리도 까도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막 독사의 자식이라니까. 우리도 해다 이 독사의 자식들 있지. 이 회치려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무슨 그 규율 법 뭐 이런 거 인권 이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아주 제멋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말이 법이었거든요. 부족이면 족장의 말이 법이고 나라면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생 쓰는 거예요. 지 입장대로. 객관적이지도 뭐가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입장대로 말만 뱉으면 다 되는 거였죠.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의 규범으로 이렇게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도 먹고 뭣도 없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상당히 디테일한 규율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얘기하던 것도 그때 당시 위생에 관련된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나 이런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 보면요 야만인 같았어요. 어떻게 저걸 먹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법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걸 지키면서 사는 걸 업으로 살던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 시대에서 인간 중에 최상급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근데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열심과 최선과 노력은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노력을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봐주진 않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하고 잘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5케이스만 소개하겠습니다. 5케이스만. 자,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는 우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데요. 애는 애라서 우는 거예요. 성인이 왜 성인인 줄 아세요? 애가 울어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말릴 게 아니라 우리 집중력을 탓해야죠. 그죠? 그리고 애들 막 울고 뭐 이렇게 약간 애기들 소리 듣는다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막 시끄러 뭐 이렇게 아니라 집중력을 탓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자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먼 소경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장애가 있으면요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만 같아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요 예전에 장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안에서 그 사람들 문화 안에서 장애를 가졌을 때는 뭐 병들고 뭐 상하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율법 하나하나 지켜면서 살아갈 여유 같은 거 없었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바디메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벌써 좀 이상해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 아시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이 그 혈루증,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게 유출병인데 유출병은 이제 특히 여자들에게 있는데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생리를 제외하고 몸에서 유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나오면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피일 경우에는 혈루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나가 죽으라는 얘기였어요. 그 가이드에 보면 율법상 보면은 갖고 뭐 이제 그것을 왜 그걸 부정하게 봤었는지를 설명하기 좀 길어져서 다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생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년 동안 내내 생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몰라요. 저는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자매님들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때는요 그 성경의 근거로 보면요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손에 닿아도 부정하고 그가 닿은 걸 만진 사람도 동시에 부정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도 부정하고 그래서 그걸 막 정결하게 하려면 그걸 빨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닦아갖고 2회 동안 부정하니까 그걸 깨치 말려 아예 이걸 노출시키거나 이걸 알리면은 일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혈루증 열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는 괜찮았었다는 얘기죠. 그 괜찮았었을 때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 이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숨어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올 때도 사람들은 보통 도와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이랬거든요. 막 눈에 튀는 행동을 했거든요. 이 여인은 최대한 조용히 티 안 나게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잡았던 이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그냥 안 보내세요. 붙잡아 세우세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또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 지나가다 누가 쳤나 보죠. 이랬는데 아니야, 누가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다. 이래갖고 굳이 찾아내세요. 왜냐면 이 여인이요, 만약에 그거 숨긴 채로 잡고 병이 고쳐진 걸 느꼈거든요. 느껴졌으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어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의 이전의 과거를 숨기고 살려고 했었거든요. 이러면 이 자매는요, 나중에 그 병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누구한테 들킬까 봐 두려워서 계속 매여 살았을 거예요. 이걸 아셨던 예수님이 불러 세우세요. 누구냐?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타겟이 정해져 있는 거 있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조용히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누구야? 누가 내 옷 만졌어? 누구야?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렇게 하면 벌써 지금 나 찍은 거잖아요, 주님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매여서 살까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주세요. 너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없을 거다. 혼자 매여 살까봐 주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누가 정죄할 거야? 너 정결하게 되었다. 다 나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보내세요.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특히 문둥병은요, 구약 역사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거나 하나님한테 직접적인 징계를 받을 때 사용하시던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은요, 그때 사회적으로다가 걸렸다 하면 끝이에요. 이때는 맞아 죽어도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어요. 완전히 배척당했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사회로 복귀하려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준 다음에 몸의 그 진행 상황이 멈추고 이제 하얗게 그러니까 고름이 계속 번지고 썩는 게 이게 번져가는 게 아니라 그 진행이 완전히 멈췄다는 걸 몸 신체 구석구석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공인을 받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극찬 받은 사람 보여드릴게요. 믿음을 그냥 칭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찬 받았어요. 극찬. 그냥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극찬하셨는데 이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2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둘 다 이방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극찬받았던 사람의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적혀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고 막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평상시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가 왜 이래? 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좀 도와줘야죠. 그래갖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여인에게 가져가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개라고 사람 보고 개라고 개. 꽃게가 아니고 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딱 유대인이 이방인 대하던 정서였어요. 근데 이 똑같은 유대인의 정서로 이방인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럼 이 여인도 또 보다가 기분 나쁘면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이러고 그냥 갈만도 하잖아요. 이 여인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분 나쁠 만도 한데 그걸 딱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개예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자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저한테 주실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나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딱 들으셨어요. 감동을 이빠이 받으셨어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 갑자기 욕을 하다가 이 개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다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칭찬을 있는 대로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알던 놈을 만났으니까 걔가 하는 얘기죠. 표정 관리 잘하세요. 이름이 아니었어. 당황하지 마세요.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직책이었어요. 1000명은 천부장, 100명 백부장. 네.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때는 또 흔쾌히 가시겠대요. 가자. 가 이렇게 했더니 이때 백부장이 무슨 성경을 알았겠어요? 율법 책을 알았겠냐고요. 몰랐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황제와 왕은요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말만 하면. 황제가 저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창밖에 보고 있다가 야 저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예들이 막 가가지고 막 뚝딱뚝딱 하더니 건물을 줘. 그냥 막 지도 보면서 야 이거 나 땅이 너무 좁은데 여기 우리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막 군사들이 가가지고 막 목숨 걸고 해서 뺏어와.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거였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서 사회생활한 대로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근거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길래 진짜 그냥 왕처럼 대한 거예요. 내가 알던 왕은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한 대로 터득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얘기 안 해도요, 우리가 직장 상사만큼만 우리 주님 생각했어도요 우리 삶은 벌써 뒤집어졌어요. 벌써 그 정도만 실제로 대했어도 느끼는 그 정서를 그대로만 반영했어도 살아계심으로 대하고 진짜 그런 존재로 했으면요 바뀌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딱 그냥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 백부장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이거 직접 가신다니요. 저도 누군가의 주인이고 저도 누군가의 종이지만요, 주인이 종도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직접 가신다니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딱 들으시고 이때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 이러더니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면서 보내세요. 자, 이 두 극찬받은 인물 두 명밖에 없는데 이 두 인물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 뭐였냐면, 믿음의 방법, 이걸 하면 믿음, 이게 하지 않으면 믿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원리.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원리가 담겨 있는지. 자,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앞에 서 있었고요.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고 식이요법, 민간요법 다 해봤어요. 자기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과 시도와 애를 써갖고 다 해낸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예수님한테 올 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더 할 가능성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 되면 의사한테 가고 의사도 안 되면 약도 먹고 약 안 되면 뭐 식이요법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한 끝에 내려진 나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었겠죠. 이 원리를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별의별 짓 다 해요. 뭐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해요. 그렇게 다 하고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나로서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내려진 결론 끝에 이제 그 결론을 얻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른 걸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앞에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한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시도 끝에 이걸 벗어나 보려고 별의별 문제를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니까 철저하게 죄인인 채로 해결 못한 채로 왔을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 앞에 저는 이거 안 돼요. 제가 해결 못해요 하고 이렇게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보시기를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 온 거잖아.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온 거잖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방향과 매우 다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서려고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떳떳하지가 않은 거죠 늘. 근데 예수님이 신약 내내 말씀하셨던 믿음의 원리는 뭐였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한 사람이고 이걸 애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려지는 확실한 결론은 나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그게 내려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 내가 안 된다는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엎어진 그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어마어마한.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떨 때 믿음과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것인지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잘 붙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걸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나의 실상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되고 내가 불가능한 나의 실상을 주님이 마주하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 성경 앞에 나아가면요 성경을 통해서 와 막 내가 바뀌고 내가 멋있어지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지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감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겁은 어렸을 때 더 없었어요. 지금만큼만 시간이 지나도요 책임져야 될 게 많아져가지고 고민도 많고 겁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전에 개념 없을 때가 훨씬 더 개념 없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별거 없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화의 개념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 성품, 인격 뭐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 가긴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바뀌고 제가 멋있어지고 이런 거보다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맞는 연약함이 생기더라고요. 몸의 연약함도 생기고 정서적 연약함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견고해지고 뭔가 거룩해져가는 이런 거보다는요. 저에게 가르쳐줬던 성화의 의미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젊었을 때는요. 지가 한번 해보다가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이구나 이렇게 엎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 있죠. 주님을 찾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 전 성화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란 내가 멋있게 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익숙하게 찾는 사람. 예전에는 한참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뭔 일만 터지면 주님부터 찾는 사람. 뭔 일 터지면 거기까지 가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먼저 엎어지는 사람. 전 그게 진짜 성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믿음이 견고하다,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확실했다면 뭔 일 터졌을 때 그 주님부터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고 막 의심이 되고 그럴 때는요. 내가 한번 지금 해보다가 안 되네.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더 연약해져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요. 내가 더 의존적이어져요. 근데 주님을 익숙하게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에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화를. 그래서 날마다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 익숙하게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저는 성화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원리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몸뚱이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역들을 배우고 또 알아가면서 저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제 상태에 맞춰서 제가 이러니까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성경에서 제가 예상했었던 믿음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멋있는 사람들을 원하셨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연약함을 기록하지 마셨어야죠. 근데 낱낱이 기록돼 있단 말이죠. 오히려 연약함을 더 강조해서 진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믿을 대상이 되어주시는, 내가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더 직면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더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뭐가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잘 살아내야 된다. 물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잘 살아내야 된다. 너가 깨끗하고 정리하고 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라면 뭐 어려울 만한데 믿기만 하라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도장을 찍게 됐을 때 제 안에 제일 먼저 찾아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저요 뭐랄까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요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저한테 위로가 안 됐었어요. 야, 그 나이에 뭐 젊은데 아니 청소년인데 뭐 야동 볼 수도 있지, 자위할 수도 있지, 그 뭐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저한테 위로가 안 됐었거든요. 저 그래서 별짓 다 했어요. 막 그 노트북 갖고 자꾸 방에 들어가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영상 보고 그러니까 예씨 이래갖고 막 노트북 한번 부셨어요. 노트북을.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후회했죠.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바로 후회했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 막 어떻게든 막 갈고 닦아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안쪽 허벅지가 항상 이렇게 멍이 항상 됐어요. 막 진짜 거의 고행 비슷한 걸 했었어요. 고행 비슷한 걸. 막 이러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막 더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 난리를 치고 막 10년 동안 그러고 몸부림을 쳤어요. 진짜로 10년 동안 막 금식도 해보고요. 별의별 짓 다 해봤거든요. 제가 최장 금식을 열흘을 해봤어요. 열흘 한 주가 돼. 배만 엄청 고프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단체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전 금식 잘 안 시켜요. 금식하려면 허락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냥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그냥 굶식한다 그래라. 굶는다 그래라. 차라리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라. 금식이라는 말은 식음을 전폐할 만큼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하는 일인데 금식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
절박할 때가 아니라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밥을 안 먹고 싶은 거면 그냥 안 먹는다 그래라. 금식이라고 할 거면 식음을 전폐할 만큼 간절한 주제이니까 안 먹는 시간에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해라. 그래서 몇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금식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자주 했었어가지고. 금식을 안 바뀌어요. 안 돼요. 막 굶으면 좀 괜찮겠지 하는데 그 혈기 왕성한 놈이요, 막 금식을 하고 막 잡아뜯고 막 이러는데요, 기도하려고 막 저도 막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온전하게 금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분을 봤어요. 한 7일을 하는데, 야 멋있게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고 따릉따릉하고 정말 물만 딱 해가지고 그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시는데, 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들 감탄했어요. 멋있잖아요. 또 그런 거 흉내내고 싶잖아요. 하고 이제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첫날부터 기도하러 들어가면 다 먹을 거 생각나. 햄버거 먹고 싶다, 삼각김밥 먹고 싶다, 오뎅 먹고 싶다. 그래서 침 이렇게 흘리다가 이렇게, 아 진짜 오뎅 먹고 싶다, 언제 끝나지. 하루 종일 시간이 진짜 안 가요. 그럼 저는 막 이제 그때부터 때우기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잘라고 막 잠 잘라고 막 누워서 막 너무 힘드니까 막 하늘이 노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부림을 치고 1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이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 한 거지 이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데, 그런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찾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의미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깨닫고 또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 가는 동안 특히나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뭐야 나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희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신한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배신한 제자들이 도망가고 거기서 흙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고기 잡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방 오면서 헛그물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헛그물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그물 오른편에다 던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냥 보면 밤새도록 그냥 헛그물질한 거였어요. 근데요, 그 헛그물질을 했던 시간 때문에 너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만약 중간중간에 잡혔으면요, 아 그냥 지나가던 저기 어떤 주민이 그냥 뭐 던져서 우연찮게 걸려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다가 딱 한마디에 고기가 잔뜩 잡힌 걸 딱 보게 되어지면서, 뭐야 이거 헛그물질 이거 밤새도록 이거 헛짓거리 했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왔었던,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싸워왔었던 그 치열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헛된 시간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붙드는 거였어, 그렇게 하는 거였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게 하세요. 모든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버릴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 모든 순간을 내가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웠던 과거 생각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자체를 수치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성향 중에 눈치 많이 보는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눈치 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표정 변화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했단 말이에요. 전 이거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님께 붙들리니까요, 이게 사람 섬기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금방 캐치가 되는 거예요. 너 뭐 있지? 너 무슨 고민이 있지? 너 뭐 지금 어렵지 지금? 이게 금방 캐치가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하도 위에 누님이 3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친 환경 가운데서 제가 살았으니, 우리 누님들이 막 오빠 이거 이뻐 이런 저기는 또 아니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막 뭐 먹나 이제 막 그 막내니까 또 저희는 생존을 위해 밥을 먹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어머니가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이시고 이러면 막 두부 같은 것도 넣고 막 가끔은 막 이렇게 햄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나 더 먹고 싶은 거 욕심 부리고 싶어. 그러면 햄을 하나 씹어갖고 밥 밑에다 하나 꽂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막 먹고 마지막에 햄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얄미워요 누나들 보기에. 그럼 이 새끼야, 욕심 부리지 마 이 새끼야. 저희 누님들에게 약간 되게 보이시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이 그 저기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약간 이게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막 큰 차 몰고 다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보이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매들이 그렇게 멋있다, 어머 멋있다, 약간 이렇게 약간 걸크러쉬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누님이 그래갖고 막 저한테 하면 좀 눈치법 엄청 먹었어요. 그럼 밥 먹을 때만 짭짭대지 마 이 새끼야. 응? 시끄러워 이 새끼야. 짭짭대지 마 이 새끼. 이 새끼 이래갖고 항상 새끼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뒤에 새끼 욕심내지 마 이 새끼야. 그랬단 말이야.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눈치가 엄청 빨라요. 맨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공동체로 또 살다 보니까 맨날 이래요. 저 이거 해결하려고 애 많이 썼어요. 왜냐면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막 말도 세게 해보고 막 해봤는데 안 돼. 눈치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 표정 변화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사람 섬기려고 했더니 이것도 쓰실 줄은 좀 몰랐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안 붙들려서 그런 거지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 다 갖다 쓰세요. 아주 그냥 알뜰하게 쓰세요. 그냥 한국 사람 정말 얼마나 알뜰한지 아시죠? 고기 중에 버릴 게 없어요. 창자도 먹고요. 다 먹어요. 뼈도 심지어 뼈도 우려 먹잖아요. 아주 알뜰하게 먹듯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쓰시려고 하시면요 진짜 알뜰하게 쓰세요. 그냥 뭐든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 과거 안에서 지난 시간들 안에서 야 막 진짜 이거 괜찮나? 나 이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이러면서 왔었던 지난 허투루 보낸 것만 같았던 그 시간들도요, 주님 그 시간 아니었으면 오늘 주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 방황했던 것만큼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요. 더한 확신으로 붙들게 된다고요. 잘 모르고 그냥 이것만 먼저 딱 듣고 나면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한참 헤매다가 그 복음 듣고 그래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먼저 들어놓으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돌고 돌다가 이거네 이러고 이제 돌아온 케이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론을 지난 시간에 헛그물질 같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 헛그물질의 시간이 금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단번에 알게 해줬던 은혜의 도구가 됐던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도 절대 버릴 게 없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이제 흐름을 좀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아시겠죠? 이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원래는 감각으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는데, 보이고 느끼는 걸로 대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목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믿음을 쓰는 거냐? 보이는 데다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따라 걷는 이 일에 쓰는 게 바로 믿음의 도구, 믿음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이제 그 목적은 뭐냐? 관계의 목적,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감각으로 대할 수 없으니까 그 목적이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향하게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주체는 내가 나를 개발시키고 갈고 닦아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어디에 있다? 믿는 대상에게 있다.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원리는 내가 뭔가 행위로 해서 인정받고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분 앞에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믿음 있다고 하셨으니,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때야말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처박혔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우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때야말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 붙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 그때 쓰는 거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믿음의 실제, 이 내용이 그냥 이론으로만 이야기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게 뭐랄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체화시켜 주셨던 과정을 풀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쭉 풀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한 템포 좀 끊고 가야 될 것 같아갖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